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5절, 그 다음에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15절.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참 다윗은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사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 참 그게 선물이죠.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6절에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말씀하고 같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참 받은 은혜 보답을 어떻게 할까? 오늘 또 에베소서에는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이게 큰 건지 그걸 아는 것만큼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을 제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한 분, 또 신약의 대표적인 분 한 분의 그 내용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이 가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미리 한번 새겨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다 영광 내놓고 존귀 내놓고 부여 내놓고 자기를 다 내놓고 우리의 낮아지시고 또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들 어른들도 선물 값이 적고 크고 아니 선물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쁜 말로 공짜라 하지만 공짜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 예.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 가지고 내게 필요한 거,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하나 과자라도 선물하면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뭐 큰 돈이 기뻐서 하는 게 그 선물이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평생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계속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게 계속 큰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마음이 좀 깊이 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보는가 하니까 저기 시청 앞에서 제가 이제 3번 중상가로 넘어가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큰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여러 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성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내용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새겨봅시다. 여러분들 평생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어지는 게 내게 주신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게 신 구원이 어떤 것을 우리가 평생 배워서 알아가는 게 계속 선물을 더 깊고 넓게 받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알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또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가치 있고 또 1년 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히브리서 빌립보 12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들을 앞에는 해로 여겼고 배설물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불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이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 내놨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것보다 좋은 게 없고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저도 그냥 결론을 먼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정말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선물일까? 또 그분을 내게 준 게 가장 큰 선물일까? 이거는 평생 또 배워가고 또 느끼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실증 나는 게 아닙니다.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몇 번 먹으면 실증 나서 그다음 맛이 없는 것과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알아갈수록 또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큰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시영 지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또 같은 영감에 그런 설교를 이렇게 오늘 중간반에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시영 지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더 많은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시지요? 그걸 뭐 우리 여기 중간반 학생들 주고 싶어 갖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 귀한 선물일수록 받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되죠.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한 선물을 주시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좋은 차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구영신 예배 때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했고, 금년 내내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많이 외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넘치는 선물을 받기를 바라요. 금년에도 넘치는 선물을 받기를 바라요.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래서 이 감사를 해서 다윗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세상을 있든지 거하든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자기는 어떻게든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했어. 그 다음에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는 다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또 받는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기쁘시 하는 이것만 하나님 그 앞에 정말로 상의 심판이 있다. 이걸 믿고 그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바울은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사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 뒤에 보면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그 뒤에 그 12절 하반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다음 하나님께 그 한 서약을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보니까.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순서에서 인간이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감사절기를 배우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찾고 연습을 하라는 거. 제일 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의 큰 공부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찾고 연습하라는 이게 굉장히 큰 공부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 손에 쥐고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어떨 때는 내가 건강했던 몸에 병이 한 번 나고 사랑했던 사람이 또 떠나버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좋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좋은 사람 만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밥도 맛있게 먹었던 거 항상 밥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밥도 맛있게 먹는 게 되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밥을 주려면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먹으려면 죽는 거예요. 또 잠자는 것도 피곤하니까 아우 피곤해. 잠도 잘 잘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를 그거를 겪어봐야 알고 적어도 모르면 남이 힘든 것도 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 뭐 너무 육적으로 건강면도 많이 받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오늘 신령한 복 오늘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더 큰 거죠. 이것도 우리가 정말 몰라요. 이걸 참 바울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알아갈수록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거 다 내놓고 그걸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처음에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주님께 왔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신령한 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땅에 있던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막 바꾸고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장 나오잖아요. 그걸 심고 버려가지고 더 좋은 거 영원한 것들을 얻는 그 내용 부활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참 믿는 사람이 오면은 그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좀 어려워도 좋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내게 와 있는 은혜 소중한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작은 것부터. 바울이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너무 좋아. 이걸 위해서 모든 거를 잃어버렸다, 해로야겠다, 배설먹였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육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주님께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만의 자기 소유도 내려놓아야 돼.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위해서 내놓는 값이 있어야지 더 귀한 걸 받지.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게 어떤 기도냐, 잘못된 기도. 세상 거 어려움 많은데 그 부담 이것도 잘하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에 안 보면 세상 걸 다 누리면서도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천국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땅의 것들을 얼마나 정말로 귀한 바울 사도 같이 이게 그거를 내놓고 더 귀한 그리스도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고 싶지. 땅의 거 취하면서 천국 것도 취하겠다는 생각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진리에 있어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손에 떠나게 되면 그때야 그토록 소중한 세상 것도 있고 믿음에 속한 것도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저는 저번에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 리더들 일부가 와가지고 잠깐 우리 김시영 지사님 댁에 한 며칠을 머물렀어요. 며칠 머물러서 나는 몰랐는데 정한 집사님이랑 그 인도했던 분들이 아이고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애들인데도 더운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날은 온수가 안 나오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겨울에 조양자에서 어릴 때 온수 나온 집에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 추운데. 그럼 그 물 갖고 살았어요. 되어가지고 세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양 집사님도 그랬어요? 지금 찬물에 사세요? 지금 찬물에 하라면 못하지요. 그래, 이 더운 물 찬물이래 온수 이게 나오는 것도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명절 때 돼야 대부분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오고 했지. 어? 참 지금은 너무 격세지감이죠. 그렇죠? 보면은 자, 이런 것도 웬만한 집에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자가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평균으로 한 집에 한 대씩 자가용 있는 꼴이 됩니다. 예. 참 있지. 또 우리 북한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 뭐 대통령 욕해도 너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런 나라, 저 많은 나라들이요. 자기 나라 최고 지도자 욕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보니까. 이런 데 살지요. 특히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옛날에는 한 남편 밑에 죽어나 사나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싫으면
이혼도 못하고 원수를 여겼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이혼당할까 싶어서 여자 눈치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여자 인권들이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응? 남편들이 부인 앞에서 떨고 살아요. 요즘에는. 왜 웃어요? 아니,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지금 남반들 다 아내 앞에 떨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 집만 좀 이상한 집이라서 그렇지 다른 집은 다 그래 살아요.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얼마나 그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잘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아주 강성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교육도 못 받습니다. 여자 교육 못 받게 한다고 교육받는 데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 아프리카 같은 게. 여자는 교육받으면 안 돼. 근데 그 학교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어. 오지 못하게.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도 있어. 이슬람교 강성 이슬람 국가는 그래요. 보니까. 또 공중 목욕탕에도 못 가고 베란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몸 보여도 안 되고 어떤 물건을 쇼핑하기 위해서 가는데 남자들하고 남자 점원하고 쇼핑 대화해도 안 되고 남자 의사한테 진료받아도 안 되고 남자 안고 같이 버스를 타도 안 되고 뭐 여자가 이성적으로 조금 뭔가 음란하다 싶으면 증거도 없이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런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강성 국가들은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해요. 허다해. 자, 이제 그건 내가 심한 나라들만 그래 얘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자들이 같이 요즘은 맞벌이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이렇게 또 변한 면도 있다는 것들 비교해 봐야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안 해보면 자기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 어려움을 그냥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받은 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도 그렇고 신령한 것도 받은 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잠깐 배고파하고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 이미 주신 영역의 것들을 더 가볍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보세요. 뭐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날씨 좋은 날 참 어디 관광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여러분들은 도리어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 때문에 오늘 이런 추운 날은 꽁꽁 도리어 집에서 팍 붙어서 이제 있을 건데 싸매고 또 예배 보러 추운데도 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입장이 이해가 안 돼. 좋을 때 날씨 좋을 때도 그냥 자기들 같이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된다고 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꽁꽁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될 때도 무장해가 또 교회 가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분들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이것보다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뭐 내 이름을 거명해도 할 수가 없네.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저번에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전에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서 친구들 따라 안 간대요.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3일 예배, 5예배 때 우리 예원이
혜원이까지 다 데리고 와요. 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애들도 좋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답답한 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한가. 지금 다윗의 그 시편 112편도 말했고 116편 12절도 말했고 또 에베소서 지금 3장 1장 3절부터 내려온 말씀을 바울의 그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구석에 구원의 기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도 전도를 안 해.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지 나쁜 걸 왜 얘기했어? 도리어 모태신앙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깨달음이 없는 아이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못 놀고 부모들에게 끌려가고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또 전도하면 걔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막내가 그랬어. 우리 집사람 전도하고 말하니까 엄마 내가 부모 따라 신앙생활 힘든데 힘든 예수를 어떻게 친구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 조양자 입장 기억이 나요? 그 힘든 예수를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예? 물론 걔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천국은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좀 다닌 거 몰라. 젊을 때 좀 마음대로 놀다가 늙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오늘 시편 저자 여기 다윗의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격. 이거 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 여기 특히 모태신앙들은 부모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와야 돼요. 우리 백석도 목사님이 저한테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또 상록시에 어떤 분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 전도 좀 할머니가 너무 자기 손녀 예수 믿고 부탁해서 했는데 좀 한번 전화해보고 뜻이 있으면 찾아가 보시라고 했는데 그래 전화를 2번 하니까 연결이 됐어. 그분이 뭐라는 거니까 다른 거 놔두고 우리 할머니가 하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해서 내가 할머니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딱 한 번만 교회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할머니는 너무 좋은데 이게 손녀는 그래도 할머니 때문에 나가준다니 그것만 해도 또 효녀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참 가진다는 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우리 여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부분 그래도 부모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깨달아서 대부분 나오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제가 분명히 저는 어릴 때 배경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설교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대화해서 예배가 적어도 진저리가 나고 막 너무 질리는 예배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자녀들한테는. 그래 양심상 그래도 예배는 와야지 하고 즐겁게 오면 제일 좋지만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좀 주일날 교회 오면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주일날 특별히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서 주일이 기다리지도록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좀 적어도 예배가 질리도록은 하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커서 문제가 생긴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애들은 강제적으로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기도한 게 되겠죠. 이제 커서 하려면 강제적으로 엄마가 안 하지. 예? 지금은 자기 원해서 하고 있지.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저도 뭐 집사람들 보고 어떻게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고 적어도 양심적인 예배가 돼야지. 부모 따라서 억지로 내가 서북께서 어떤 잘못된 부분 보니까 야, 내가 집사인데 너가 교회 안 나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질려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좀 어떨 땐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구원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목표인데, 적어도 양심적으로는 이게 옳다 싶은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질리면 안 될 거라 이거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리는 거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하나에게도 자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해야지.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엄마 때문에 예배, 엄마가 소원이다. 너가 예수 잘 믿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너가 내 집사인데 내 체면이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나 다윗까지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씨 뿌리는 비유에 포도나무 비유, 이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저녁에 하신 설교거든요. 여기다 보면 15장 11절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노라.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의 기쁨,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우리가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억지로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로 바로 믿으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도리어 핍박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은 그 핍박에 대한 게 많아요. 신약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 이후는 로마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갑바도게라는 데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숨어 살았는데 사람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예수 믿는 걸 뭐가 좋아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좋아서 세상이 힘든데도 예수 구원으로 영원한 세상 짧은 삶, 영원한 삶을 살았고, 또 썩어질 세상 영원한 것들을 보고 땅에 있는 그것 비해서 내 속에서 넘치는 그 소망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들 충분히 내가 내놓고 살 수 있다 해서 기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런 가운데 더 복음은 많이 퍼진 거예요. 왜? 지금같이 땅에 세속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뭐 좀 물질이 부자가 좀 되고 또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로 따지면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복, 그 구원의 복을 정말로 알고 나니까 도리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세상이 힘들어도 항상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당하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같이 다만 하여야 할 것 한 것밖에 없고 어떻게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뭐 선교여행 못 가 보겠지만은 그 아마 터키에 갑바도기아라는 데 그 기독교 유적을 한번 쳐서 보면 사진들 나올 거예요. 다 그런 데 살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에 이래 보면은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거 보면 자기를 이름 없는 목동 같은 그런 데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서로
이스라엘 왕을 만들기까지 했어. 그럼 자다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나와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정도였는데, 남에게 그래서 그 자기와 함께했던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또 사울왕을 피해갖고 십몇 년 동안 고난당한 것에도 하나님이랑 함께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정안하고 그때 찬송들을 다 기록해갖고 그 성전 올라가는 찬송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과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다윗인데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갖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사라지니까 지옥이 돼버려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가 시편 50편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도 미미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 오늘 저는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잊어버린 사람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 사도와 다윗 같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럼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제일 큰 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어가지고 그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려서, 생명을 드렸을 때는 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더 귀한, 그것보다 못한 소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의 소유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걸 어떻게 보냐, 부모가 어떨 때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은 자기 생명을 던지고도 자식을 구원하듯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 개인적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해요.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기까지 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것보다 나를 위해서 다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소유도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그것 중에 하나를 떼어서 주는 거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내게 준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 줬고 당신의 소유를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에 다윗도 보면 그때 압살롬의 반역 때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배반해 버렸어. 백성들도 다 떠나고 대신들도 떠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저도 지나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더 믿고 의뢰할 만하고 더 참 감사하고 이런 분인데, 사람은 그렇게 기대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그만하라 그래. 또 대부분 필요할 때만 그렇지,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려. 또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또 못 해줘. 나중에 해주고 싶어도. 근데 대부분 부모 외에는 다 부담되면 도망가 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또 그리스도 의로 내 의가 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주의 겉된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도 없고 상달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나를 위해서 당신을 피를 다 버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가지고. 그래요. 그걸 그게 있어서 내가 소망이 있고 살 재미가 있고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낼 때 보면 항상 주 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많이 씁니다. 거의 내가 주 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게 사실 되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래요. 우리로서 깨끗한 것도 없고 의도 없어. 죄밖에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덮어갖고 그 냄새가 더러운 게 있으면 파묻어버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고 냄새 안 나잖아요. 예수님 피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게 냄새도 안 나. 자, 김영희 목사님 저기 부부끼리 알잖아요. 우리 김시영 지사님 그 나쁜 냄새도 나요? 인격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네. 또 서로 간에 나쁜 냄새가 나는 게 없을까?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몰라요. 저도 제 더러운 걸 어떨 때 모를 수도 있는데 알려줄 때 그거를 주님의 피로 덮어가지고 그게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름다운 향이 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사랑을 내가 알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게 되지. 나 혼자라고 하면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갈수록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빚진 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든 화평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그 피공도가 없으면 제가 사람을 사랑을 못한데도요.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해보면 믿을 수는 없지. 믿을 수는 없는데 사랑을 할 수 있어.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같이 깨지니까 믿지는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식들 그 능력과 뭐 보면 인격 보면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할 수는 있지요. 사랑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대신 뭐는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복, 이걸 지금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신령한 복, 이것도 이제 나누면 많았는데 그냥 신령한 복 하나로 또 합시다. 신령한 복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여기 이제 4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우리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 나를 택해서 당신과 같은 나를 만드시려고, 그럼 복 있는 나를 만들어서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어.
택했는데 그 또 내용에 아들로 또 택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비밀이 너무 커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 뭐 개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거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하고 교제할 때 진짜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쁨의 교제가 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를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후서 1장에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그 씨가 하나님의 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해서 낳았다는 것은 위에 낳은 자식은 부모를 따라 이렇게 닮아서 낳잖아요. 그죠? 부모 유전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표현했고 베드로서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낳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낳았다는 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모르지만 택자된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거로 만족이 되지 인간의 그 물질이나 욕심으로 만족이 되질 않아요. 자, 제가 자주 얘기해. 개는 개만큼 먹을 거 주고 좋아하면 만족이 하지만 사람을 개같이 그렇게 키우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세상 사람 같이 세상 사람에 만족하는 그게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이 물질 갖고 만족은 다 안 되고 정신적인 어떤 면이 만족이 있어야 만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신적인 그 면과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그 다른 거로 만족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보면은 인간 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육적인 면, 영적인 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산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택자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거 제가 말은 너무 지금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 안에서 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줬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받은 것들을 깨달아가고 누려가고 합니다. 아무리 내한테 법적으로 와 있지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보면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갑니다. 땅에서는 다 사람들이 눈물 있고 죽음 있고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그래요. 저도 왜 이 설교를 더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해서 금년 내에 사실지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저번 추석 때 갈 때는 조금 대답도 하고 짧은 대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면 대답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있어야 좀 알아봐요. 그래도 저는 감사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떠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보이게 살아갔으니까 또 감사 여기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은혜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어떤 또 문장을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유명한 목사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항상 시계를 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암병이 걸렸으니까 암 걸리면 얼마 만에 죽는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 땡겨놓고 후회함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고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선악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선악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았냐 이것 따라 그리스도 앞에다 심판을 받을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거로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받은 은혜 이걸 감사하는 게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남겠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 기쁠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그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내 전부를 다 드렸으면 나도 내가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서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지. 다른 거 뭐 욕심 이룬다고 다 후회될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세상 얼마든지 살게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그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저를 은혜 기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예수의 피로 구속해 줬지요. 신령한 복을 또 내게 줬지요. 그래 또 하나님 형상에도 선택해 갖고 그 하나님 형상의 복을 받게 했지요. 또 거기다 아들같이 아들 되면 부모 자연계시에 보면 부모의 사랑이 전부 다 기울어지고잖아요. 조건 없이 그죠? 그런 사랑을 받았지요. 지금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세워줬지요. 오늘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됐죠. 너무 감사해요. 또 은혜 기간도 좋은 은혜 기간으로 줬잖아요.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저대로는.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놔두고 또 서북교에 가서 백영기 목사님을 만났지요. 또 그 안에 또 그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말씀도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래 우리 내 동료들이 다 그래 아이고 아는 분들은 김윤수 목사님은 참 존경하는 백 목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겠다. 제가 같은 동료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옆에서 정말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커서 만났지 어려서 만난 사람 저밖에 없어. 목사님들밖에. 사람들이 그런 거 부러워해. 사랑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변한 일이 없어요. 꾸준히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조금 잘나면 아이고 아깝다 세상으로 유명해져야지 하면서 포기를 하고 이래 하려는데 또 어려움이 만나면 그 목회 그만둬라 어렵다고 또 그만둬라. 우리 어머니는 평생 변하지 어려울 때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좀 몸이 조금 몸이 좋을 때는 막 돌아다녔어. 좋으니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내 안 바쁘지 않고 말씀만 갖고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하나 하시는 것보다 해서 열심히 말씀을 성경도 읽고 또 설교록도 보고 그거 하라고 눈을 좋게 해줘갖고 안경도 안 끼고 설교록도 잘 보시고 그래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가면 설교를 읽어보고 목사님이 이래 말했으니까 우리 김윤수 목사 이래 살아야 됩니다. 저를 다 또 설교를 또 하십니다. 보니까 감사하고 그렇지요. 예, 참 나이 늙 때까지 머릿속에 총명하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요즘 금년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됐지. 나이 들어서 그 설교도 듣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본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보니까. 그 저한테도 그렇지. 그런 은혜를, 그런 어머니 밑에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사할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나입사님 아시겠죠? 나입사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입사님이 정말로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빚진 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다 하는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지. 잘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래도요. 알겠죠? 예, 잘하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해주고도 우리 자식한테 해주고도 또 부족해 돈 못 해줄까 해준 건 잊어버리고 돈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부족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집사님 안 그래요? 지금 성철이 장가까지 보냈어요. 다 됐어요? 항상 또 부족하죠. 더 못 해준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섭섭할 때도 있지만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나도 내가 해준 거 많아. 좀 봐.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해준 걸 난다면 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게 그만큼 너무 큰 걸 아는 사람은 죽어도 부족한 건데 내가 받은 게 적기 때문에 많이 줬다고 이렇게 내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공로가 나오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큰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자기 공로가 나오면 받은 은혜의 큼을 아직도 그만큼 모르는 겁니다. 주어도 또 부족하고 더 줘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 우리 아까 김생선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게 마음속에 느낌이 나오더라. 제가 볼 때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앞에는 받아주면 그 깨달음을 받아주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지.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눠주니까 내가 또 풍성해지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또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누니까. 그래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딱 두고 우리 어머니 죽음을 두고 또 많은 사람의 또 동료들 저하고 나이 똑같은 이도영 목사님도 며칠 전에 가셨잖아요. 예? 또 강영수 목사님도 가시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또 누가 갈지도 모르지.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인생의 최고 마지막에 정말로 갈 때 복이 있다는 게 뭘까?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빠져 사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빠져 살고 있어요. 자랑할 거 없는데 뭐 자랑할 그것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는 것 좀 더 해본다고 자랑하려다가 힘 다 빼고 이렇게 살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잘해봐도 눈물 또 죽음 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는 이게 없는 나라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믿음 갖고 살면 그 안에 또 이게 없는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증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를 아는 가장 고성한 이 은혜, 바울 사도 같이 또 다윗 같이 받은 무수로 보답하고 좀 이런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주 안에 있게 된 예수 때문에 주 안에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는 거, 이 성탄이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됐어. 양이사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 있게 됐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됐어.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됐어. 받아서 또 그걸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 그죠?
이거 깨달아지는 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은혜 신기한 거지만 이 말씀을 또 깨달아서 아멘 해주는 그분들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여러분들 데려다 놓고 말해보세요. 깨달아지느냐. 안 돼. 근데 하나님 은혜 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받아진다는 거 하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신기한 겁니다. 내가 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감사히 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감사히 구해야 됩니다. 김상수 씨 그렇지 않아요? 자기 깨달은 것도 하나의 은혜 맞아요? 내가 노력하니까 된 거예요? 한 은혜가 더 먼저지요. 은혜 주신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렇죠? 불러준 것도 은혜 아닙니까? 오늘 추운데. 예,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